우리는 지금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역할과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는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언제든 대체되거나 잊혀질 수 있다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혹시 내가 버려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또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러한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장래와 직장의 진로 문제로 좌절하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을 그대로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그는 즉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by no means.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말 버리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에는 abandon과 forsake가 있습니다. abandon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떠나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호를 중단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우리를 밀어내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forsake 하지 않으십니다. forsake는 단순히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약속의 관계를 저버리고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언약을 깨뜨리고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먼저 자신이 깨뜨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으신 자녀 삼으심과 언약을 결코 스스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녀로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앞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뒤 어느 신이 하늘에서 풀을 내려 그 제물을 태워 받으시는지를 통해 누가 참된 신이신지를 가려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 앞에서 하루 종일 외치며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물과 돌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광야로 도망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의 생명도 지금 찼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고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권력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 믿음은 모두 무너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자신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5절에 지금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엘리야 시대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바울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 지금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공장 현장에서 외로운 청년들의 첫째방에서 막막한 취업 준비 책상 앞에서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를 위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미래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